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주제로 2월과 3월 동안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전쟁과 기근, 가난과 전염병, 지진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파괴된 세상,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십니다. 죄로 인한 황폐함은 비단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도 죄로 인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당한 그 땅의 기근과 이집트에서 겪은 그 모든 상황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가정폭력이 존재하고 진리를 배우고 깨우친 사람이 진리를 저버리거나 또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결코 놀랍지 않은 우리 주변의 상황들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어쩌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모습들인지도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중 누구도 깨어진 이 세상과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사랑 가운데에서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세상이 죄악과 죽음, 질병과 빈곤,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그 모든 재앙들이 발생할 수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나 대전 온누리 수요 오전 여성 예배 가운데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모두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면서 실수를 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불안과 혼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제멋대로 행동할 때조차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망가진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근이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민수기에서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며 젖과 꿀이 흐르게 하기도 하시고 또 건기가 될 때는 기근의 때를 만나기도 하는 그런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한 땅은 남부 네게부 지역에 기거할 때입니다.
건기가 어느 땅보다도 극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건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이끌어 들이신 그런 땅이지만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의 시련이 찾아올 때 성경은 여러 가지 시련이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기근의 때를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라 성경은 권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증시켜 주시는 일과 또 온전한 인내를 이룸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기근의 때와 같은 시련의 모양은 그 상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기근의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사별의 슬픔,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러한 시련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 삶에서 끊임없이 겪게 되는 박해와 고통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 기근의 시련을 만나면 우리 믿음의 수준, 우리 믿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도망가든지 회피하든지 맞짱을 뜨든지 브레이크 투로 돌파하든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시련은 금을 재련한 다음에 그 금의 순도를 측정하면서 이것이 진짜 금인가 가짜 금인가를 시금하고 판정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평가받고 증명되듯이 믿음의 시련은, 이 기근의 시련들은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시련을 만날 때 정금과 같이 단련된 그런 모습으로 빚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시련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복으로 부르신 그 역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복이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 이 기근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근의 시련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며 온전한 인내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아름답게 복되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험해야 하는 은혜의 시간이 이 시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 요동치 않고 상황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견고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근의 때에도 유효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 같고 나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축복하는 자에게,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시간 가운데도, 기근의 때에도 저주를 하시며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계가, 온 열방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정,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느 때보다 참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그렇게 단련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시며 참되게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빚고 계십니다. 물질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기근으로 인해 당장 우리가 당면한 것은 물질의 위기입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할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면서,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임을 아시고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기근과 전염병의 고난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므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빛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반드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축복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굶어 죽도록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기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전염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부르심으로,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은 많은 식솔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기근의 땅을 벗어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여기며 이것들을 내가 안고 있을 때 우리 삶은 더 공고해집니다. 더 큰 기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기근은 하나님만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각한 기근이 우리에게 임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소나기를 내리시면 기근은 당장 끝날 것입니다. 굶어서 죽지 않기 위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만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간 이집트,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넉넉합니다. 1년 내내 범람하는 그 나일강을 따라서 항상 풍성한 곡식과 열매가 열리는 기근이 없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항상 식량이 넉넉하고 굶어서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은 땅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악한 곳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가서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속히 벗어나 떠나야 할 땅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의 사슬이 있고 제약이 관영한 땅이 이집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빠진 채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이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 땅에 임한 기근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기근을 맞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맞은 이 기근의 땅은 이제 곧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만 하나님을 떠난 풍요로운 땅은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더 심한 기근의 땅이 되고 맙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풍요가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우상과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후사로 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 상황에서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머무르고 떠나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의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떠나서 죄악이 관영한 애굽,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기근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서 견디고 버티며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가정과 또 직장과 이 믿음의 공동체와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들을 거룩함으로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내를 누리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더 큰 기근, 시련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집트 사람을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더 큰 악속에 빠지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오,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사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과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이고 75세가 지난 나이예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최소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어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지금 환갑을 넘었고 65세쯤 된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60이 훨씬 넘은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 사라가 아무리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라 해도 60을 넘긴 이 중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에 50대와 60대는 중년으로 이제 막 그렇게 치자고 한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 시기에는 200세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200세가 넘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60은 그냥 중년의 나이입니다. 중년의 나이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 아마 여러분의 미모 때문에 위협을 느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런 위협을 지금 75세 된 아브라함이 65세 된 사라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아름다운 자기 아내 사라한테 반해서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당시의 문화와 환경들, 환경오염이 덜 돼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보다 쾌적한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노화가 덜 진행이 됐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견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라는 65세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아내 사라를 탐낼 만큼 매우 빼어나게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아름다움이 가나안 땅에 이주했을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낯선 이방 땅인데 새삼스럽게 애굽 땅에서 사라의 미모가 문제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갖지 못했던 두려움이 이곳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애굽 땅은 하나님을 떠난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임하면 현실을 왜곡되게 바라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봅니다. 두려움이 임하면 현실을 왜곡되게 바라보므로 60이 넘은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생각,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믿음의 선택은 더욱 어렵습니다. 두려움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말씀 혹시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안전하지만 평안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두렵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두렵고 권력이 강한 사람이 두렵습니다.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어쨌든 나보다 조금이라도 낫다 싶으면 그것이 바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 요인이 되게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나도 곤란을 당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안전하시기를,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사라에게 잘못된 제안을 합니다.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개역 개정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아내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내 여동생이야.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너는 내 여동생이 되어서 내 생명도 보존시키고 나에게 유익을 주렴. 어떻게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단히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복 동생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사촌 여동생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냥 여동생이었습니다. 이복 여동생이었다가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그런 사라입니다. 그러니 사라는 아브라함의 여동생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과거에는 여동생이었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라를 아내가 아닌 여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남을 속이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미모의 아내 사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도 않았고 그녀를 누이라 속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담대하고 평안하게 가나안 땅을 찾아왔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안에 계시지 않을 때 두려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길을 잃습니다. 잘못된 삶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그는 아내를 희생시켜 자기가 살 궁리를 합니다.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희생시킵니다.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희생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생각과 계획은 남을 희생해서 내가 살 길을 찾는 그런 악인의 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죄인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 모두를 망하게 합니다. 복으로 부르심받은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희생시킴으로
내가 살고자 합니다. 사라는 어떻게 이 모습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 소리를 묵묵히 정말 그 죄를 담당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소리 없이 그런 남편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1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바로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아내를 희생시킴으로 아브라함은 생명을 구하고 많은 가축대들, 여종과 남종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반대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악을 끊고 이기신 복음의 길은 나를 희생하며 주변을 살리는 그 삶인데 아브라함은 오늘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희생을 당하고 우리의 이웃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믿고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 했던 바로도 큰 재앙을 당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잘못된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행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영영 잃어버릴 줄 알았던 아내를 다시 찾게 해주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잉태하게 될 사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실수,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이 실수를 바로잡아 주시며 보호하십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하고 또 아브라함을 돌려보냅니다. 제가 개정판을 읽어보니까요.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속여서 나로 하여금 이 죄악을 받게 하느냐는 왕의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속임을 당하고 재앙까지 받은 이 왕의 분노가 구구절절히 이 말씀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감히 왕을 속이다니. 당장 사형감이죠. 당장 사형감인데 바로는 어떤 하나님의 재앙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을 손끝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면서 또 선물로 준 그 모든 것 그냥 다 가져가라고 하면서 등 떠밀듯이 그렇게 모든 선물들과 함께 애굽 땅을 떠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지막 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기가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어야 할 오히려 아브라함이 오히려 민폐를 끼치며 책망을 받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수모를 겪습니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선물까지 받았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부끄럽죠.
누가 봐도 아주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아내 사라에게 남편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쥐구멍이 아니라 그냥 지구에서 사라지고 싶은 그런 깊은 수치심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아브라함 진짜 죄송합니다. 그 세상 말로 쪽팔릴 것 같았습니다. 쪽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그 모든 것들이 발각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발각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입었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내 모든 실수를 덮으시면서 나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파괴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거짓말로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이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 문제도 들춰내지 않고 그 수치심까지도 덮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큰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큰 낭패를 본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뿐 아니라 그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시는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밖의 세상뿐 아니라 내 안의 속사람 역시 우리는 바라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당한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느 때고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수치를 당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깨에 넘어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비록 떳떳하지는 못하겠지만 두려움이 그 안에 없습니다. 수치시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리품을 챙겨서 당당하게 그 땅을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서 떠납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평안함과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지라 하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치심은 우리의 실수로 드러난 그러한 이 실패의 자리에서 수치심은 우리를 실패자, 패배자, 거짓말쟁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로서 완전히 실패했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상처를 주는 골칫덩어리라고 그렇게 수치심은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우리 자신에게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실수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수치심 가운데 그 자리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 너희의 죄는 다 사해졌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 수 있음을 내가 먼저 나에게 선포를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며
복음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는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믿음의 시련들을 견디고 있을 수도 있고, 애굽의 땅을 향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이미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내 악한 꾀를 내면서 그 안에서 넘어지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약속의 땅에 사랑하는 자녀의 그 실수를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 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수치심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올 때 버티시고 인내하시며 믿음의 귀한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